그들께 채움으로써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할 때 주님 주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바라옵기는 뒤에 있는 자들이 다 되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전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님 거룩하시는 거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간밤에 잠들기 직전에 성령께서 주신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체휼된다는 것.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체휼된다는 것. 이래서 이런 말씀 주셨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게 바로 체휼이고 체험이죠. 그렇죠? 이것은 너무나도 복되고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이 체휼된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대신하여 살아주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나를 대신 살아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어주소서.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살지는 못했죠. 여러분,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대신 나를 살아주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로 화목제물로 드려진 것만도 대단히 족한 크나큰 은혜인데 그 외의 삶도 우리가 예수께 붙들림에 예수께서 내 삶을 대신 살아주고 계신다. 참 아멘하기 더디죠. 그렇죠? 예수께서 내 삶을 대신하여 살아주신다. 아멘. 참 입이 참으로 여러분 아멘을 좀 크게 할 때 교회도 부흥되고 여러분 스스로 부흥됨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오살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달릴 때마다 작고 큰 것은 관계가 없어요. 큰 기도든 작은 기도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아멘 소리. 찬양에도 아멘 소리, 기도에도 아멘 소리, 말씀에도 아멘 소리가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코 그레이스 부흥단이 커지기를 원한다면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런 일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의 일, 세속적인 일은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일, 세속적인 일이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을 우리는 중요한 일로 적용해 봅시다. 아멘. 그리고 예수께 붙들려 사는 삶, 영적인 삶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수께 붙들려 사는 삶을 우리는 소중한 일로 적용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우리는 이와 같이 소중한 일과 중요한 일이 항상 맞부딪힌단 말이에요. 그 맞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적용하고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이런 기로에 달려있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하필인 계모임이야. 그렇죠? 근데 계모임에 내가 오늘 순번이 돼서 돈을 탈 날이야. 그런데 그래서 부흥단이 예림생 기도원에서 부흥을 한대. 이 자리를 탈 것인가? 아니면 그 갯돈을 타러 갈 것인가? 하나는 소중한 일이고 하나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무엇을 적용으로 결단하시겠습니까? 단연코 여러분 부흥에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기억하고 암송하며 기도하는 말씀이 한 구절 있죠.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영적인 일을 먼저 적용하고 결단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은 일, 갯돈의 문제는, 그렇죠? 갯돈의 문제는 어차피 타먹이로 되어 있는 거, 순번은 내 것이니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나에게 오게 된 것이니까 벌써 앞으로 올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남은 일은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한다? 더하시리라. 더하는 축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책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영적인 일인 소중한 일을 위해서
소중한 일을 위해서. 왜? 그것은 나의 구원과 천국 본향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소중한 일을 위하여 중요한 일을 거절하라.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뭘 위해서 뭘 거절하라? 소중한 일을 위하여 중요한 일을 거절하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으시고 계시죠? 아멘. 잘 따라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존재감을 깨닫고 실시로 회개를 동반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망함의 사건과 알코올 중독에 매를 맞았던 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유턴한 이후에 내가 알코올 중독의 생활이 한 2년 정도 됐었거든요. 2년 동안 나를 쳐다보지 않았던, 나를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으로 생각했던 많은 친구들이 2년 동안 외면하며 소 닭보듯이 했던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아는 척도 합니다. 그동안 아는 척 안 했거든요. 그래서 와서 하는 말이 뭐냐? 오랫동안 참으로 접촉했다고. 만나서 회포나 한번 풀어보자고. 모임을 곧 만들 테니 참석하라고. 그리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왜? 그동안에 맡겼던, 제가 국어선생 출신이거든요. 제가 강사짜리라도 가외짜리라도 이들을 통해서 하나 얻어볼까 하고 조금은 늦게 참석합니다. 저들은 이미 도착하여 술자리는 무르익고 있었는데 내가 자리에 앉자마자 늦게 온 볼줄하며 여러 잔 내 앞에 놓입니다. 이럴 때 저는 순간적으로 이 상황을 어찌 적용할 것인가? 술을 마실 것인가? 아니면 이 술잔을 거절할 것인가? 안 마시면 이들에게 왕따를 당할 것이고, 안 마시면 이들이 가외짜리는커녕 아예 관계조차 끊을 것이고, 마시면 내가 하나님께 다시금 죄를 짓는 것이고 알코올 중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내 머릿속을 휘짓고 지나갑니다. 오늘 한 장인데 오늘 한 번뿐인데 그렇게 되면 네 마음의 소원, 그러면 강사짜리, 왜? 그동안 백수였으니까 강사짜리도 하나 얻을 텐데 하는 생각과 아니야. 안 돼. 네가 어떻게 술을 끊었는데, 네가 2년 반 동안 술을 취해 다녔던 생각 해봐.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에 영도백이 되어서 다녔던 생각을 해봐. 하나님을 만난 은혜를 입었는데 네가 어떻게 마실 수가 있겠어? 이런 생각이 짧은 순간에 순식간에 제 머리를 휘젓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제가 어찌 적용했을까요? 그 술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적용과 결단을 보십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잠깐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즉시로 4개 온 술잔을 내 자리에서 그 술 좌석 위에다가 내리 부었습니다. 벌주라고 하면서 5잔이나 왔어요. 그런 것을 소잔이니까 이만큼 여러분 참 소잔이 뭔지 모르죠. 전부 다 거룩하신 분들이라. 어쨌든 요만해요. 요만한 잔을 갖다가 상 위에다 다 부었습니다. 근건해졌죠. 주변이 다 놀랬죠. 분위기는 싸해지고 모두 다 침묵합니다. 나는 그때 그 기회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나 예수 믿는다. 예, 알아서 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데 뭐 질투나요? 나 예수 믿는다. 나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은혜로 술과 담배도 끊었다. 다시는 내게 술을 권하지 말라. 난 이렇게 결단하고 선포하며 그 술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비유를 맞추고 강사자이라도 하나 소개받은 내 개인의 유익도 함께 포기해버린 것이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말로 반응해 옵니다. 나 이런 태도를 가지고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잘했다, 예수 잘 믿어, 이랬을까요? 아니요. 세상의 반응은 항상 언제나 조롱입니다. 세상의 반응은 언제나 비웃습니다. 저들은 조롱하고 비웃는 술잔을 비웃으며 술잔을 다시 따라 채워줬지만 나는 술잔이 올 때마다 그 술을 쏟아부는 일로 술과 세속적인 술 친구들을 거절하는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는 폐해졌으며 그런 일이 몇 차례 더 있으므로 저는 이 친구들과 함께 세속적인 모든 이익들 앞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그 순간이 제가 세상과 세속의 모든 작된 것들을 끊는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초보 신자의 그 결단을 적용해 보시고 지금 결단과 적용을 보시고 지금까지 나를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지금 급하신 것 같아요. 연식이 좀 된 나, 여러 가지 모로 부족한 나를 지금 이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바쁘십니다. 근데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바로 저는 이때 이 시점에 이 적용과 결단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거절할 수 있는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절할 수 있는 신앙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과 현실과 비교되는 더 큰 유익을 거절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용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자기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요? 아니요. 나 자신을 위한다는 것은 세속을 위한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 신앙,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것임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작은 것 하나지만은 그것을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내게 새 생명 주신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적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부귀영화가 눈앞에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가 한 손에 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앞에서 이 모두를 거절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 집사 시절에 우리 집사랑과 의정부에 있는 소년원 가기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의 갱생을 위한 수용소에 그곳에 책임자로 와달라는 제의를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생활 많이 어려웠습니다. 앞날도 보이지 않을 때였는데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웬 떡입니까? 집도 없는데 사택마저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제의는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그 제의를 받아들이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것만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저는 휘티로 복음을 전하며 청소년을 가르치는 대안형 학원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의가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적용과 결단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나를 지키고자 하는 신앙의 가치와 내 나름의 더 나은 비전을 향한 신앙의 용기였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날 오케이 했다고 하면은 목사 김현경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고자 하는 신앙의 가치와 내 나름의 더 나은 비전을 향한 내 나름의 신앙의 용기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때는 내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손에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절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알 수도 없는 앞으로의 더 좋은 일가 많을 수 있다는 막연하지만 손에 안 잡히니까 막연할 수밖에요. 막연하지만 확신에 찬 믿음이 내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런 거절할 수 있는 용기로 결단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거절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로 오늘의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보다도 앞에 놓인 것이 더 귀한 것이라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용기, 이것이 바로 거절의 용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신앙의 힘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신앙의 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거절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익 앞에 내려놓기 힘들고 포기는 더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큰 유익을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는 일이고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으며 언제 이룰지도 그때를 알 수 없는 때는 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또 거절에 따른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하지만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기로 잘 적용하며 예수 믿고 잘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모세와 모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구절 묵상이라는 퀴티 묵상을 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중요한 관건은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인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3절은 모세 부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세의 아름다움을 그 부모가 보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모세의 외모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즉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날 때부터 영특해 보인 거예요. 날 때부터 여러분 출중한 외적 용모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이 담겨 있음을 영안이 열린 믿음의 눈으로 알아보았다는 것을 또한 예측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말로 하면 그에게 왕의 기상이 엿보인다. 오늘의 말로 얘기하면 내가 그의 관상을 받더니 청하되 주인이 될 수 있겠어 하는 용모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영안으로 보았을 때 그에게는 사역자로서의 영적인 기상도와 영성의 기쁨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날 때부터 영통해 보였고 신통해 보이는데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모세 부모는 모세가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겼다고 하였고 사도행전 7장 20절은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지라.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애굽 왕 바로가 2살 이하 사내아이는 다 죽이라는 정말로 악독한 칙령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이 왕의 칙령을 엄중하고 주변의 살벌한 감시 속에서도 믿음으로 모세를 얼마 동안? 석 달 동안 죽일 수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칙령은 무슨 칙령이냐? 여러분 이 당시에 애굽은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석권하는 그래서 그 세력이 만만치가 않고 그의 위풍, 바로의 풍도, 위세도 등등한데 자칫 그 칙령을 어겼다가는 아이는 물론 부모의 목숨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애국왕의 칙령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모세 부모가 그 칙령에 대한 순종하기를 거절한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는 적용이요, 용기는 결단이요, 용기는 거절한 점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받아야 될 타산지석의 귀감으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 이 땅의 광야교회, 기도원들의 영적인 상태가 급격히 무너지면서 영성이 땅에 떨어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것이 비대면이었죠. 거리두기였죠. 온라인 예배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만 시대적인 상황과 현실과 권력층에 타협한 것이 가장 큰 동력이 되었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참으로 오늘 모세 부모의 이와 같은 적용, 이와 같은 거절, 세상 권력자의 창칼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하나님의 구속사의 의지를 먼저 생각하고 믿음으로써 그 모든 두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는 거리두기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교회는 비대면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비대면과 거리두기를 했었던 중상위권 조금 큰 교회들은 무너질 망정 우리같이 작은 교회들은 기도원들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산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붕의 시대에 마중물이 될 것을 우리는 적용하고 결단하고자 할 때 거절신앙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신비 가운데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피할 길과 안식할 처소를 마련해 주시는데, 우리는 참으로 이 말씀을 역설적인 방법과 지혜로 모세를 양육하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이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라는 애굽왕 바로의 극악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모세를 애굽 공주의 아들로 보내게 하시잖아요. 역사 아닙니까? 애굽 공주로부터 어린 모세를 안전하게 생명의 보호를 받게 하는 동시에 기가 막히잖아요. 위트 있는 것이잖아요. 저지 필요한 모세를 위해 직접 모세의 생모 요게벳을 유모로 택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서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략이잖아요. 모세는 생사유기를 무사히 넘기게 되는 것은 물론 그것도 애굽의 궁궐에서 가난한 히브리 땅이 아니라 가난한 이스라엘 유대인의 땅이 아니라 히브리 땅이 아니라 애굽의 궁궐에서 신엄마의 젖을 먹으며 애굽 왕자로서의 받을 영화를 누리게 하면 물론 애굽 궁궐에서 유모가 아닌 생모의 품속에서 어느 나라 역사를 배워요? 애굽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살아있는 역사,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셔 생생히 살아있는 언약의 말씀에 대한 약속, 이러한 말씀의 교육을 이스라엘인으로서,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받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80세의 나이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여 믿고 맡기며 거절할 때는 거절함으로 우리의 신앙 의지를 적용과 결단으로 도전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위트가 있으신 하나님,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모략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된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믿음은 고스란히 모세에게 위전되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토록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부모된 자들은 신통치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무릇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건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거짓으로 가르치면 사기꾼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세속을 가르치면 방탕한 자, 불성실한 자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탕자가 되지만, 여러분, 믿음의 바탕 위에서 성경적인 가치와 신본주의 영역에서 자녀를 가르치면 남은 것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판사, 검사, 의사가 되지 않아도 남는 것이 훨씬 많아요. 물론 판사, 검사, 의사가 되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믿음 있는 판사, 검사, 또 의사가 되는 것이 훨씬 많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믿고 그렇게 양육하여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때를 놓쳤습니까? 자녀가 다 커서 말을 안 듣습니까? 그래서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우리 아들은 제가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올 때 어린 나이에 두 눈으로 보았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질곡을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돌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 아이를 성전 안에 데려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은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늦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안에서 평범하지만 너무나 귀한 말을 받아들여 인정하고자 하는데, 그 말은 여러분이 다 아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 기도하라는 말은 무한한 약속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은 무한한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지극히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너무나 귀하다고 느끼는 것은 지금은 기도하지 않은 세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코로나 원망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세상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영적 기상도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지도 않습니다. 연구도 안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은 자들을 말하여 지성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있는 자들만이 지성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시는 사람들을 지성인이라고 합니다. 영성, 인성, 지성의 핵심은 말씀을 읽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성인들이 요즘에는 그 수준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왜요? 안 읽으니까요. 왜요? 기도 안 하니까요. 그렇게 무식해질 수밖에 없어요.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의 이 미지근한 신앙 상태, 입을 꾹 다물고, 여러분 누구 하는 얘기 아닙니다. 입을 꾹 다물고 아멘에조차 반응하지 못하는 이런 신앙 상태가 이 땅의 영적 기상도를 바닥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를 놓쳤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심, 여러분, 무한하다는 말은 한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을 진리로 받아먹고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저와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무한한 약속이라는 말을 레마로 받아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모세 부모와 생사의 갈림길에서 모세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무조건적인 은총의 선택이라고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믿음의 영적인 감각으로 감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이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이나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하루에 몇 번씩이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어떤 적용과 선택을 할 것입니까? 진실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것들, 눈앞에 많은 이익들을 거절하는 신앙, 그 거절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들려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DNA를 전수하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런 부모의 신앙 교육에 따라 그렇게 살았는데 24절을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가 받은 신앙의 중심은 역시 거절 신앙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랬고 아들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진단하여 해석하면 모세는 부모 신앙 교육에 따라, 그렇습니다, 부모의 신앙 교육에 따라 애국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화려한 삶을 거절했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삶을 살다가 재벌집에
양자로 들어갈 기회가 주어졌는데 부모를 버리지 않았고 일가 친척 버리지 않았고 오로지 재벌집으로 들어가 사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잖아요. 그리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로 하여금 나에게 청와대에 들어와 살려고 했을 때 나는 청와대에 들어가면 내 친부모와 또 나의 일가 친척과 자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안 들어간다. 그럼 나 같은 사람 청와대 부를 수도 없지만 지난번에 청와대 구경 갔다 왔어요. 청와대 문 닫기 전에. 그런데 여러분 정말 들어가 살고는 싶더라고요. 넓어 좋더라고요. 딱 얼마 동안만 살고 싶으냐? 일주일. 일주일이면 지겨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갈 수도 없지만 가서 살지는 않을 것이지만 가장 큰 것은 왜 그런 것을 거절하느냐? 여러분 내 주변에 우리끼리가 좋잖아요. 그죠? 우리끼리가 좋잖아요. 우리의 삶이 좋잖아요. 그리스가 좋잖아요. 엘림생 기도원이 좋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살고 다른 데 가지 맙시다. 세상은 이렇게 비난할 것입니다. 세상의 반응은 우리가 하는 잘못된 적용이라고 잘못된 결단이라고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절호의 찬스를 벌었다고 조롱하며 비웃을 것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야말로 평생을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을 왜 거절하는가 하며 애통하며 질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본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오히려 25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제 동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이 낙을 주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답이 26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 어떤 상? 천국의 상. 어떤 상? 월계관의 상을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이렇게 진단하였고 2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바로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한 것은 곧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앞에 서서 보는 것 같이. 아멘.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며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요. 누구에게? 요셉에게요. 그래서 그의 앞길이 형통했다고요.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네, 그렇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풍성한 환경과 안락한 처지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살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믿는 자의 믿음의 선택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세상의 생각은 인본주의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세속적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정 믿는 자의 부모는 자녀의 더 좋은 미래를 위한 가장 지혜로운 투자는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이요 말씀 양육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양육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제가 쌍둥이 손주가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얘네들이 어느 날 지 부모가 살짝 우리 오늘은 다른 데로 좀 가고 예배는 그러니까 지네들은 이제 11시 예배만 안 드리면 되고 아이는 9시에 가야 되니까 9시에 가지 말자 그렇게 아마 속삭였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대뜸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일요일날 걔는 아직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날 교회를 가야지 엄마 아빠가 그러면 돼 일관하더라고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교회를 갔다고 알게 모르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교육을 하게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참으로 여러분 이렇게 자녀에 대한 투자는 신앙교육입니다.
자녀에 대한 투자는 말씀 양육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세의 선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참았는데, 다시 말해 20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여러분, 이 모세의 신앙이야말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로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앙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자를 지금 눈으로 확인하며 보는 것 같이 참았다는 말씀을 가리켜 신학적 역설이라고 말하며, 이것을 우리는 모세의 믿음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로 모세가 자기 부모의 믿음을 닮았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며, 그리고 모세가 모세의 눈에 보이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거부할 수 있었던 것도 모세가 애굽의 모든 쾌락과 포화보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긴 것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임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살핍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라고 하는 이 구절, 모세가 자기 아버지의 믿음을 주목하여 바라보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부터 신앙생활의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의 권력과 보장된 안위와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뒤로한 채로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과 눈에 보이는 애굽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은 아버지의 신앙을 유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애써 가르쳐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본을 보이면 될 것입니다. TV를 아이들과 보는 대신에 성경 말씀 좀 읽으시고, 그렇죠? 예, 반드시 기도하시고 그런 모습을 아이들은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줘야 될 신앙의 DNA입니다. 여러분, DNA는 이렇게 이어져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거절신앙, 거절할 줄 아는 신앙의 결단과 의지가 상속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내 자녀가 내 믿음, 내 신앙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저와 여러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잘해보자는 의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환난의 환경과 가혹할 만큼의 어려움이 문제와 사건으로 다가와도 오직 기도하는 모습을 내 자녀에게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괴롭고 힘들다고 한숨 쉬며 담배 피우며 술에 찌들려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 신앙의 DNA로 유전인자로 내 자녀에게 상속하는 일임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믿는 자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가 신앙의 유전인자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으로 유산을 남기겠습니까? 주로 개척교회 목사들은 남겨줄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자산, 신앙의 유전자, 유산으로 남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많은 재물을 남기는 일보다 더 큰 유익임을 알고 눈앞의 이익보다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고같이 하여 참며 거절하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님이 유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지성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성으로 분별하고 구별하여 거절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관적으로만 보지 말고 객관화시키며 진리의 눈높이에 하나님 눈높이로 거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 이외의 것은 거절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정치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지도 말자는 것입니다. 극좌도 거절합시다. 극우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진보와 건강한 보수는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냐? 극이 문제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성경에도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이비를 거절하십시오. 여러분, 다양성의 문화와 풍속도도 거절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도 거절하시고 특히나 신천지나 통일교의 광분함을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야 할 것은 신천지나 통일교와 같은 이단을 거절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한 말씀만 더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신천지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우리 사모가 교회에 잠깐 들렸는데 그 틈을 타서 한때 여성들이 교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한때 여성입니다. 한 5명가량 됐다고 합니다. 중년의 여성들이었다고 합니다. 첫 보니까 신천지들입니다. 그것을 직감하고 그들을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그들을 아주 친절하게. 그들이 여태까지도 우리 집사람이 좀 친화력이 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지고 있는 친화력과 더 보태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교회 안에 데리고 와서 주방에 앉히고 그리고는 커피를 싹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당신네들이 신천지인 것을 안다. 그리고 와온 목적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내 말을 먼저 들어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남편, 내 신랑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지금도 보고 싶은데 만약에 바깥에 100마리를 탄 다른 남자가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외친다고 해서 금보화를 가지고 와서 나를 유혹하며 나를 따른다고 해서 내가 따라가겠느냐? 나는 그럴 수가 없다. 왜? 나를 사랑하는 내 남편을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커피 잔을 마셨으면 다 돌아가라. 나는 이만희를 거절한다. 요 말까지 마무리하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끽소리 못하고 신천지 그 때로 모여온 사람들이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신천지의 퇴치 방법임을 믿게 되길 여러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절은 결코 타협이 아닙니다. 각종 우상의 문화도 거절하고 교회의 침탄, 세속적인 것들도 인본주의인 것들도 이 모두를 우리 거절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정리하기를 소망하는데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이 그 회식 문화로 인해 많은 시달림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상사 요청에 거절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진급에도 평가에도 눈치를 봐야 할 대상들 때문에 혹은 이런 의지 때문에 동료들 간의 위화감과 왕따를 당할까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동참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우리 성도라고 하면 우리 청년이라고 하면 거절하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혜롭게라는 분들도 있지만 지혜로운 것은 그때는 타협이지 결코 종교적 신념이나 신앙 의지로 하는 일은 아닙니다. 신앙의 결단으로 주일마다 행하는 골프 모임도 각종 회식도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절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현장을 잘 모르는 어리석은 꼰대 같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초대 교회 때는 이런 거절로 신앙이 유지되고 성숙되었으며 지금까지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타협함으로 이 땅의 영적 기성도가 땅에 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적용이 하나님께 받으실까요? 받으십니다.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느냐? 요즘 230 세대들이 이런 거절 문화로 회식 문화를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230 세대들이 직장에서 2차나 3차를 거절한다고 합니다. 450 세대, 560 세대들이 끝장을 보는 술 문화, 망가지는 데까지 가보자고 하는 음주 문화가 그들로 인해서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이제는 전역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요즘의 문화의 형성입니다. 음주 문화가 술집이 도처에서 성행했는데 그러나 이 바뀌는 회식 문화로 술집이 카페로 전업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문화가 그리스도의 거절 문화로 도전된다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절하는 신앙적인 결단은 나의 유익보다는 곧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앞에 서서 번호가 차여 참았기 때문에 태동되는 복된 기름을 믿고, 또한 이 거절로 이 땅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성수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그리고 거룩한 봉이 이 땅에 태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이 길은 것 같지만 딱 50분에 끝냈습니다. 50분에. 예, 이거 꺼주셔도 되고요. 이제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거절신앙,